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욱 갈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하신 원리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을 조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구원 받을 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뭐 이런 수많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 받을 자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 마음,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양의 많고 적음을 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또는 적으냐 하는 이 양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세상은 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양이 많으면 적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워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어디에 있는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적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향해 들어가다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저 아시지 않느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이 돌아오는데 뭐라고 돌아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 모든 문제,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을 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너희들을 들어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예수님의 재림 후로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 5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 아닙니까?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또 열려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찬송에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험하고 힘들어도 오직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된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모르는 자가 됩니다. 많고 적음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이후에 구원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가치와 순서는 다 무너집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0절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는 세상의 모든 순서가 바뀝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위하여 오셨을 때 그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그러나 그 구원의 끝도 예수님 중심.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된다.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방주가 열리듯이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과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힌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영적인 내면의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열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질병이 낫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도 활짝 열린 문도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그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든 안식일의 규례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한 여인, 단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참 바쁜 시대입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짧은 기간, 그 중에서도 공생애의 3년의 그 짧은 기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씩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할 분이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으니 그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속히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온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승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직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